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좋아진 것 같네요. 어제는 많이 춥더니. 네, 자, 오늘은 선문 자료 안에 수록되어 있는 황벽스님의 완능록 배울 차례입니다. 교재 134쪽에 116번 번호를 매겨놨네요. 거기 할 차례죠. 네 번째 줄 보시면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이렇게 역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답하시기를 진실로 여러께서 제도할 중생은 없다. 나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닌 것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부처와 중생을 모두 다 얻을 수 없다. 이 완능록은 일승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마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마음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가장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깐난아기는 물심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와 마치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원래 갖고 있으면 된다. 갖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른다. 왜 그러냐? 물심이 붙어서. 저번에 했잖아요. 18개월 되면 깐난아기가 하나를 알고 36개월 되면 둘을 앉아있죠. 36개월이 되면 3년이잖아요. 3년. 36개월은 3년이죠. 그러니까 미운 3살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미운 3살이라는 건 결국 물심이 붙으니까 좋고 싫은 게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근데 그 사람이 사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 환경이에요. 환경이 지배당하죠, 중생은. 근데 성인은 환경이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명과 삼천 치료도 있듯이 부모가 정말 괜찮고 부모가 인식이 뛰어나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죠. 그리고 환경을 자꾸만 바꾸려 하죠. 근데 지금 어른들도 지금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환경, 살아온 환경, 가정교육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속되게 가정교육이 안 됐네 이렇게 하거든요. 관계를 해보면 말 쌍스럽게 쓰고 또 생각도 약간 부정적이고 그런 애들 보고 야 너 가정교육이 안 됐네. 네 아버지 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비하해버리고 얘기를 해요. 그 대화할 때 한 번쯤 자기를 바꾸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우리가 무명 어릴 때부터 무시 이래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무명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원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봐주면 그것이 이제 본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갖춰지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절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는데 원래는 중생을 구제하지만 구제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부처님의 30 이상 그리고 중생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전련성황하고 부처님은 32가지 상징적인 모습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인상학이라고 그러죠.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생 제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답을 하십니다. 멋지게 답을 하시죠. 경전에 이르기를 물은 형상이 있는 존재는 모두가 허망하니 만약 모두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보게 된다. 이거는 금강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저번에 그랬죠? 범수유상 계시현망 낙견지상 비상식견이래. 그걸 증도가에서 배웠죠?
그 무의식 설명회에서. 근데 거기는 부정이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또 번역을 해서 재상과 비상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과 나타나기 이전에 본질 그 두 가지를 보는 것이 더 크다. 근데 여기서는 반야의 입장이니까 왜 반야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중생은 유심에 구애되어 있어요. 유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해서 무심으로 돌아가라. 원래 마음이 없다 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경험에 의해서 비축되어 있거든요. 경험에 비축돼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바꾸지 않으면 공부한 의미가 없는 거죠. 공부하는 의미는 자기를 좀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하지 말고 잘 못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 얘기하지만 자기의 단점은 다 압니다. 자기의 단점 얘기해보세요. 다 알아. 장점 얘기해보세요. 장점 얘기 못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단점 얘기, 장점 얘기해보세요. 장점 얘기 못합니다. 그럼 단점 얘기해보세요. 단점은 많아. 근데 창피해서 얘기 못하지. 그 단점을 감추려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하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많이 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 갖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단점을 커버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걸 하지 않고 잘못하는 것을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못하는 건 결국은 상대와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와 관계 속에서 잘 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실체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그 마음에서 보면은 마음이 자기가 유심이냐 무심이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이 있냐 자기 마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에서는 마음이 있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마음이 있다면 어느 마음이 자기 마음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말을 못해요. 어느 게 자기 마음인지 자기 마음을 내세울 수 없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그때 상대하고 관계할 때 그 장소에 있어서 자기 마음이 나오거든요. 어느 상황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자기 유심인데 그 유심이라는 게 마음이 있는 거죠. 잘 보세요. 그게 무심에서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이 도리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달마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심론에서 우리 마음은 원래 무심인데 일반 중생은 유심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무심이라는 도리를 알면은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무심에서 나오는 작용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 무심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심이면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본다 하고 듣는 것을 듣는다 하는데 그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무심이기 때문에 본다고 할 수 있고 무심,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이 정해지면 어떤 말을 들어도 딱 똑같이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럽니다. 무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고 좋아 잘했어 하죠. 근데 무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말을 듣고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것을 본다 하고 볼 수 있고 듣는 것을 듣는다 할 수 있고 내려서하는 것 내려서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결국은 무심이기 때문에 무심이지 않으면 결국 볼 수 없어요. 보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보는 마음의 작용 저변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유심, 마음이 딱 정해져 있으면 볼 때는 다 똑같이 마음이 나와야 돼요. 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다 똑같이 보지 않거든. 인연 따라 다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불종종연기라고 불성이라고 하는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다르지만 그것이 연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아 오셨어요 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셨어요 약간 좀 다운되죠. 그죠? 그건 무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작용이 나오냐? 그건 번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보니까.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것도 한번 봐라. 네가 만약에 좋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그 본체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괜찮아요. 문제는 나쁜 거지. 그게 항상 공부 안 된 사람은 잘난 체 하잖아. 말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뭐예요? 주장하잖아요. 자기 거를 갖다가 옳다고 계속 강조하잖아. 그게 아집이에요. 아집을 없애기는 무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의 인연이 이것이구나. 하고 긍정하고 그때 뒤에 나가서 해도 늦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 형상에 있는 존재는 모두 허망하니 만일 모든 형상을 형성하는 거 보면 열을 보게 된다 한다는 거. 관계 속에서 상대에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긍정하라는 얘기죠. 네 입장에 생각하지 마. 상대는 상대가 옳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설사 세상의 입장에서 옳아도 그런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때 못하거든.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은. 그 다음에 부처니 중생이라는 것은 모두 그대가 망령되이 지혜는 견해이니 다만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와 같은 부질없는 견해를 치게 된 것이다. 이것도 인간은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비교 분별합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말이 형성돼요. 말이 약점입니다. 좋다 싫다, 이쁘다 밉다, 여자다 남자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한번 근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근본. 근데 부처라고 하는 것도 자기 이미지에 부처예요. 자기가 잘해준 사람이 부처고 자기 이외, 자기 밖을 떠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이미지 설정이죠. 그 중생도 마찬가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해요. 근데 그건 자기 중심이지 진짜 부처인지 중생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에게 싫어하게 하고 자기에게 손해주는 걸 부처를 합니까? 못하죠. 자기가 싫은 걸 중생이라 하죠. 근데 원래 부처예요. 부처인데 병이 든 부처.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부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다는 거는 결국 건강한 신체인데 그 사람이 자기 생활 방식에서 병이 드는 거잖아요. 꼭 육체의 병만은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진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싼 종이는 생선 냄새가 나고 꽃을 싼 종이는 꽃 냄새가 난다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또 그것이 생활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페브리즈나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면 옷에 약간 지저분한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잡다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희석시키고 그걸 갖다가 또 향기롭게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페브리즈라고 하는 그런 향이 든 그런 액체를 뿌리는 거죠. 또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 향수라고 하는 것도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때 고급 음식점이나 가보면 그 서빙하는 그런 그 여성들 특히 고급 일식집 가보면 나옵니다. 향수 못 뿌리게 합니다. 왜? 손님이 어떤 향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향수를 못 뿌리게 해요.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향수 못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음식점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들은 얘기예요. 또 내가 그렇게 하면 또 나보고 또 오해하고 사실은 가봤지만 제 말 틀린 거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라는 견해를 짓는 순간 바로 부처라는 장애가 되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는 순간 바로 중생이라는 장애가 된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가 부처고 중생은 중생고 맞죠. 근데 그런 세간의 잣대로 그대의 가치관에 의해서 부처니 중생이라 하는 그런 개념이 설정될 뿐이지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그 문법, 이런 표현법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들어가라 하는 거죠. 범분이 성인하는 견해를 짓고 깨끗하다더니 더럽다니 하는 견해를 짓는 따위가 모두 그와 같은 장애가 되고 만다. 중요한 거는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조주스님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벌물이죠. 조주스님의 그 조주원에는 석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석교는 돌다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한테 가서 법을 구해봐야겠다 봤는데 가보니까 석교가 있기는커녕 통나무 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주스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돌다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돌다리는 없고 통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또 외나무 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소문이 났습니까? 하니까 조주스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대는 통나무 다리만 알고 돌다리를 모르는구만 그랬어요. 통나무 다리는 세간의 잣대죠. 돌다리도 세간의 잣대죠. 그럼 돌다리라 하면은 돌다리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자기가 보는 돌다리가 아니고 통나무 다리니까 통나무 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다리라고 보면 돌다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믿음의 차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신의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 저변에 있는 그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콩을 파치라면 파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목속이 되라는 거죠. 목속과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목속은 마음이 없지만 목속과 같은 마음은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주스님이. 이 다리에 당나귀가 지나갔고 말이 지나갔다. 결국 어떤 걸 지나가도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통과할 수 있는 다리예요. 결국은 이런 어떤 비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주스님은 어떤 것도 다 유물을 초월한 그런 경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조주스님의 무자 같은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스님들이 흉내내고 있죠.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어제 양교보들하고 둘이서 랑스하고 셋이서 금정산 산행을 하는데 딱 한 번씩 올라갔어요. 스틱 안 짚고. 근데 되게 힘들고 땀이 많이 나는데 내 페이스대로 가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내 페이스대로 가니까. 근데 이제 등산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거기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내 페이스로 계속 가다가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잘하는 사람도 내가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해보고 나서야 제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어저께 올라가도 그 운동기구 많은 데서 내려갈까 말까 힘든데 역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따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내가 억지로 따라가는데 양교보살하고 나하고는 그냥 내려가자 하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갈까 말까 한 2분 쉬다가 물 한 잔 먹고 한번 가보자. 우리끼리 왔는데 못 갈 게 뭐 있냐.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남이 시켜서 따라가서 했는데 이제 나 혼자 그거를 갖다가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쪽 해가지고 그 도로로 가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대요. 야, 그래도 참 재밌네. 근데 무릎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역시 물을 했든지 2시간 많이 걸렸는데.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갖다가 하지 못한다고 거기서 중지하면은 못 따라갑니다. 근데 내가 체험을 해보고 야, 할 수 있겠네. 내 마음을 본 거예요. 할 수 있다. 몸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내가 미리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와 관계할 때 옳다 그르다 먼저 하지 말고 이쁘다 밉다 하지 말고 감정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죠?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얘기했잖아요. 광고 소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했죠.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자기 세계 속의 존재지 남의 세계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범위가 좁은 한정된 속박된 자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더 자기 범위를 무한으로 넓혀야 되거든요. 허공처럼 넓어져야 되는데 왜 넓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딱 맞닥뜨리면 자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왜? 자기가 살아온 체험에서의 자기. 그 때문에 뭐예요? 항상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라는 존재. 보기 싫다, 보기 뭐 이쁘다, 말 많다, 한 이상해서 뭐 지켜봤다는 거죠. 분명히 밤에 그런 것 같아요. 지켜봤더니 여학생들이 아니 한 대거 한 10명 이상이 와가지고 그냥 담배를 피고 침을 착착 뱉고 침대요 그냥 조그마한 게 아니라 많은 가래침 같은 거겠죠. 담배 피니까 하는 거죠. 목사가 생각했다는 거죠. 얘네들이 목사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쁘다 좋다고 보기 이전에 얘네들 입장이 돼가지고 얘네들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는 답답하고 힘들면 여기 와서 모여가지고 삼삼오일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겠나. 얘네들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잿더리 놓고 꽃 갖다 놓고 그리고 침 뱉는 용기를 갖다 놨대요. 얘네들이 처음에 이걸 무시하더니 계속 했대요. 그리고 아이고 학생들 뭐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자 여기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뭐 성열 생각해서 상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 쓴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근데 얘네들이 하루아침 이틀 사흘 지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때에다 담배 봉지를 놓고 가래침도 용기에다 뱉고 그 나중에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제때에도 깨끗이 치워놓고 가고 용기도 깨끗이 치워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맙다고 너무 편안한 장소를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회인 되어가지고 18학을 보시했대요. 기부. 18학이 뭐냐니까 자기네들이 목사가 정말 아름답게 쓰니까 그 목사님의 전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권을 샀답니다. 로또 복권을. 당첨이 됐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 당첨이 되면 똥누기 전하고 똥누기 다른데 그 학생들은 너무나 고마웠던지 그걸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순천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이 안 좋은 점을 고치고 자신의 안 좋은 점을 조금 살펴보고 그걸 갖다가 좋은 점을 바꾸라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대를 보고 가르치지 말고 상대의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이라고 비춰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선을 꺼내가지고 자기 일을 갖다가 빛내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 공이라는 걸 깨달으면 결국 무심이라는 거, 불쌍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뭐야? 모든 게 공이기 때문에 과거의 지은 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마음도 공이에요. 미래의 마음도 공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작용이 나옵니다. 중생을 위해서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근데 전생에 지난, 과거에 지난 모든 나쁜 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배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신세졌던 것,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되갚는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많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 주는 거죠. 왜? 자기도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저도 뭐 출가하기 전에는 진짜 속시 나쁘지 많이 하고 부모 속 많이 썩였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머리는 없어졌는데 깨닫긴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이렇게 젖어 있어서.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포기를 하자. 언젠가는 될 것이다. 계속 하다 보면 되지 않겠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실 때는요, 공이라고 자기 마음 비우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와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뭐라 한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랬지. 그럼 내가 쟤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생각이 바로 공에서 나오는 자비예요. 공에서 나오는 지혜라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황교수님. 저는 그걸 바라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던 거예요. 고치세요, 그거. 그 고치면 자기가 고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고친 그 순간에 자기의 그 무심이 보이게 돼요. 아름다운 마음이. 아, 이런 게 있었네. 그때는 뭐예요? 아, 진짜 이거 내가 알았네.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자아 때문에 몰라요. 에이, 머리는 아는데 안 돼. 왜?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해봐야지만 그걸 알게 됩니다. 해봐야만. 그래서 일본의 도원 선사는 신신탈락, 탈락신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몸과 마음이 탈락했습니다. 탈락했는데 그게 머리로만 탈락했고 말로만 탈락됐지 자기 몸과 마음이 탈락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한 번 탈락신신. 안야신경에도 색구리공 공부리색, 색지성 공시색 계속 반복하는 거는 계속 탈락시키라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을 없애버리자. 내 마음을 바보처럼 목석처럼 해버리자. 하다 보면 돼요, 이게. 하다 보면.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어떤 나쁜 사람이 마음을 먹었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회사 돈 다 훔쳐가자고.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지가 얕잖아요. 지가 얕으니까 큰 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포스가 얕은데 아, 큰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가 높아져야 되겠다. 지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또 윗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해야 되죠. 아랫사람 또 잘해줘야 되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쁜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기 높은 지에 올라가고. 전부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흉내낸 그 때부터 창조, 자기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흉내를 갖다가 융합한.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각설탕이라는 게 있는데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각설탕이 없어져요. 근데 각설탕이 없어졌다고 설탕의 맛은 없어집니까? 있거든요. 자기가 법을 배울 때 법과 자기는 둘이 있지만 법과 자기가 하나가 되면 결국은 법이 자기 몸에 들어와요. 자기가 법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상적 상통 관계입니다. 둘이지만 둘이 하나가 됐어요.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된다, 계속. 그래서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절에 와서만이라도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면은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거기에 동의해주고 그리고 상대의 말이 다 끝나면 얘기를 해야 돼요. 늘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상대말 끝나기 전에 그게 아니라 하고 상대말 끊어버립니다. 제일 업을 끊는 그런 안 좋은 행위예요 이게. 인연을 끊는 업입니다 이게. 지경보살 잘하는 게 있어요. 지경보살은 그냥 자기가 좀 일찍 가니까 몰래 가는 그게 있거든. 그 인연을 끊기 싫어서 분위기를 갖다가 끊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습관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이론을 생각하면 그런 인연을 끊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간다면 다 거기에 신경 쓰거든. 그러면 거기 분위기가 끊어지죠. 그죠? 그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렇든 안 그렇든 관계없어. 그만큼 공부를 하면 세심한 주의가 자기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대의 마음을 장애하기 때문에 결국 유해하게 된다. 결국은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잣대죠. 여기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이쁘니 윗니 하는 것도 자기 결에서 이것은 마치 원숭이가 무엇인가를 잡았다 놓았다 하느라고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마음이 무심인데 무심이라고 하는 그 바탕 속에서 유심이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이 나오잖아요. 좋니 싫으니. 그러니까 원숭이가 하나를 잡으면 하나 놓고 또 하나 잡으면 하나 놓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마음이 나오는데 그 자기 마음이 나올 때를 보라는 거죠. 그 근원처가 어딘가 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심은 결국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 마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최상의 배움이란 모름지게 배울 것이 없어야 된다. 법무도 없고 성의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큼도 없고 작음도 없고 번뇌도 없고 조작도 없다. 이와 같이 한마음 가운데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방편으로 장엄한다 했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배울 때 배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다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배운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입장에 배우니까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게 아주 고정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그 뒤에 보세요.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는 거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 분별이에요. 아버지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명사죠.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자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자기 아버지가 힘들게 했으면 아이고 나쁜 아버지 합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헌신의 아버지였으면 좋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취하더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짠 게 있고 싱거운 게 있고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맛있다 합니다. 회 좋아하는 사람은 회 맛있다 합니다. 근데 회 싫어하는 사람은 회 싫다 하거든요. 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야채가 좋다 하죠. 어느 게 맛있어요? 어느 게 맛없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전부. 그게 누가 그걸 냅니까? 자기가 내잖아요. 저는 사실 싱거운 걸 좋아합니다. 그 때문에 김치도 싱거운 거 먹어요. 왜? 절의 김치는요, 아무런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늘, 양파 안 들어갑니다. 고춧가루하고 뭐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양념만 들어가요. 천연적인 양념만. 때문에 절의 김치는 보세요. 범어사 김치. 옛날에 갖고 왔죠. 요즘생 갖고 왔지. 싱겁습니다. 그게 제일 맛있어. 사람들은 맛없다 하지만 심심하다 하지만 그게 맛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래 맛없다고. 이게 무슨 김치냐고 배추 냄새 나는데. 저는 이것도 간이 들어있는 게 더 맛없어요. 사실. 옛날에 어떤 보살이
김치를 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는 하여튼 양념이 가진 양념이 다 들어있어요. 굴도 들어가 있고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근데 그 보살은 나를 위해서 갖다 준 거예요. 스님 혹시 라면 끓여주실 때 드세요 하고. 근데 어느 스님이 저 스님이다 저 스님. 저 스님이죠. 강민 스님. 저 스님은 내가 중2, 3년 될 때 10년 넘었거든.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어릴 때부터 중2 된 거예요. 나보고 대처승이야? 그러더라고. 예? 대처승이나 이런 거 먹지 비구성이 안 먹어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비구승이 절에서 밥만 먹지 대처승은 세속에 그 와이프도 있고 세속에 사는데 세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가진 양념을 든 김치 먹지 비구승이는 안 먹어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맛있는데요? 스님은 속대가 안 뻗어서 그래. 속물이야. 속물 근성이 있어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억해요 저 스님. 근데 그게 옳고 그런 거는 없어요. 자기 입장 따라 옳고 자기 입장 따라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때의 상황, 그 상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반야경의 사상이에요. 실천이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네,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건 결국 없는 게 아니라 고집 부리지 말라. 네 입장에서 네 생각에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마. 상계 입장 생각해봐. 전체 입장 생각해봐 이거예요. 뭐고 그래. 저번에 또 얘기했죠 제가. 중년 선생님들이 골프장에 이제 모임이 있어. 충주 골프장에. 그랬더니 복장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했습니다. 10시에 딱 모이는데 9명은 그냥 골프복 다 브랜드 입고 왔어요. 한 스님은 두루마기 입고 왔어. 근데 여러 스님들이 그래요. 야, 너 정복이라 했는데 왜 두루마기 입고 왔냐 하니까. 이게 정복 아니야. 야, 이놈아. 골프장에서는 골프복이 정복이지. 무슨 소리야. 중은 이게 정복이야. 어디 가나. 그 스님은 보세요. 밖에 나가지 않고 골프는 쳐도 항상 중복만 입고 친 거야. 근데 다른 스님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또 세속에서 포결하니까 골프장에 갈 때는 골프복 입어야 맞다. 그게 기능성이잖아요. 어떤 스님은 그래요. 수영장 가도 뭐예요? 수영복 입지 않고 뭐지 그거? 그 해병대 뭐야? 얼룩무늬 입어요. 야 이거 입지 말고 수영복 입어야지 그러니까. 야 어떻게 남사스럽게 수영복 입냐고 그러지. 축구할 때도 승복 바지 입고 해요. 반바지 입고 하지 않고. 요즘은 달라졌지만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빨리 공부시키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상대 마음을 상대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되겠습니다. 그죠? 몸과 마음 하나라고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물밖에 마음이 없고 마음밖에 사물이 없어요. 사물이 마음이고 마음이 사물이라고. 그러니까 상대가 되고 내가 상대라는 걸 알면은 상대하고 싸울 일 없어요. 상대에 뭘 할 일 없다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충격을 써가지고 야, 네 마음 봐라 하는 거지. 충격을 받으면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프니까 내 하루 종일 무릎에 조심하고 살잖아. 그죠? 자기 마음이 아프면 항상 그 아픔이 있잖아. 자기 마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철드는 사람들은 흉악한 어떤 사건을 겪어야만 철들어요. 충격을 못 쓰는데, 근데 사람들은 정말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충격요법 쓰면 안 들어요. 안 와버리지. 너 이거 또 안 보면 그만이지. 네가 나한테 모욕을 줬어? 진심 어리게 했는데도. 그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그대가 삼성 12분교와 모든 견해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오직 침사 하나만을 남겨두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제가 늘 그럽니다. 불교를 배워서 더 나빠진 사람이 더 많아. 불교를 배우니까 옳은 것만 주장하고 옳은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옳은 얘기 한다고 그게 그 상황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불교를 많이 배우면 그냥 병든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야 돼요. 목석처럼 돼 있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처럼. 중국에 석두 희천스님이라는 있죠. 석두. 석두는 돌머리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한번 우리 강원에서 배웠는데 그런 공무 사상이에요. 석두라 했죠. 이 석두 같은 말이잖아요. 돌 석자에다가 머리 뒀잖아요. 이 석두 같은 놈, 돌머리야. 근데 그 스님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공의 대가예요. 근데 그 스님은 어떤 것도 봐도 그냥 무심히 있는 거야. 돌 같은 거예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돌이라서 돌 같겠습니까? 봐도 못 본 척하고. 왜 상자를 바꿀 수 없다는 거 아니까. 그냥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뭐예요? 상자를 바꾸게 되면 바꿉니다. 네. 그게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석도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대지하고 진짜 위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도인입니다. 리더가 그래서 리더가 끌고 갑니까? 같이 가지. 그죠? 보스나 빨빨 오라 하지. 보스나 시키고 잔소리 하지. 리더는 절대 잔소리 안 합니다. 같이 가지. 그게 리더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힘들어요. 보스는 아름다운데. 보스는 텔레비전 보세요. 시크바우라 딱 목에 들고 폼 잡고 가잖아. 리더는 같이 잡고 입고 갑니다. 법화에 나오잖아. 장자도 궁자리에서 같이 허들에 입고 똥 치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세속에서는 바보를 하지. 그러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바보와 또 진리에서 말하는 바보가 달라요. 상대리 나온 바보, 진짜 바보.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말은 바로 모든 견해를 입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히게 설명했죠. 한 법도 어린 것이 없어서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3개의 범부 성인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로 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허공처럼 의지할 바 없음에 머리 숙여 외도의 분리를 벗어난다고 하였다.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되 성인들은 다 경제를 의지하고 또 진리에 의지하죠. 근데 그걸 의지하지만 의지하는 게 없어요. 그걸 다 초월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결론이 뭐겠어요? 결론이 그냥 인연 따라 살라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없다는 거는 없지만 공이라는 거는 있고 없고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자기 싫으면 안 하고 도망가면 되고 그때그때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공부하는 사람은 휘두르면 안 됩니다. 휘두르면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전에 와서는 자기를 없애야 됩니다. 왜? 자기의 단점을 갖다가 장점을 바꾸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장점은 그냥 놔두면 돼요. 잘하니까. 그 때문에 전에 와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2년 따라 하게 되면 하고 일부러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죠.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 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사살 때 있다 닦고란 말. 사살 때 있다 닦고란 말은 시켜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알기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나에게 시켜줘서 내가 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겁니다.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시켜줍니까? 나한테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 나에게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에서만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밥을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내가 돈을 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번에 내가 그랬어요. 어느 보살님이 남편이 무능력하고 자기가 돈을 번데 남편이 보기 싫다 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참 거꾸로 생각하시네. 남편이 처음에는 200을 번다 하면 처음에는 200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보살님이 그것이 조금 불만이고 자기도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허락하에 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버는 돈은 옛날 200하고 지금 200하고 다르지 않은데 보살님이 지금 돈을 많이 버니까 200이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본인이 교만해졌고 상대에 대한 배려나 고마움이 없어졌지 않냐고. 네? 남편이 만일 옛날에 보살님한테 그 일 해봐라 하지 않았으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모르고 이제는 남편이 싫다 하면 되겠냐고. 참 교만해도 너무 교만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는 남편 덕분이야. 일하는 것도 남편 덕분이고 자기가 이렇게 헬스 다닐 수 있는 것도 남편 덕분이고 다 남편 덕분이야. 근데 남편의 가장 못난 점만 들어가지고 그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싸가지 없는 여자야 당신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싸가지 없잖아. 안 그래? 그 보세요. 일하는 걸로 치면은 말이 최고입니다. 말은 불평을 안 해요. 말은 교만하지 않아요. 묵묵히 일만 합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인간이 최고 위대한 점은 정신이에요. 자기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할 수 있게 해준 그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줘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해준 당신께 나는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온 거예요. 싫은 남편이 아니라 고마운 남편을 바뀌는 거죠. 남편이 중생이 아니라 남편이 부처를 바뀌는 거지.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화가 났을 때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한순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매사에 감사하라는 게 그 말입니다. 네, 인연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생에 걸쳐서 수없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서 인연이라는 게 그건 아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상대가 싫은 거는 나를 싫게 해줘서 내 싫은 점을 보라는 거예요. 상대가 좋으면 아 저런 건 좋구나. 또 저런 건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근데 보편타당성 좋은 사람만 하지 않고 전부 다 보편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리잖아요. 좋은 사람, 미운 사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